5월 가정의 달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행복한 가정을 위한 것이 무엇이냐? 이해와 사랑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25절 보십시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래서 22절에 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마지막에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말씀하셨어요. 가정문제 상담소에서 발행된 책에 보니까 남편을 위해서 내조의 여왕이 되기 위한 10가지, 10계명이라 했는데 저는 계명이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아서 10가지. 첫 번째, 남편에 대한 잔소리, 간섭 모드를 감탄과 감동 모드로 전환하라. 어찌 좀 냉랭한 것 같으네. 두 번째, 남편의 개인 비서가 되라. 셋째, 남편의 베스트 드레스를 만들어 보라. 입는데 좀 신경 쓰라는 이야기겠죠. 네 번째, 시댁에 남편의 기념비를 씌워라. 이제 보이지 않는 기념비를 말이야. 또 다섯 번째, 남편의 개인 헬스 트레이너가 되라. 여섯 번째, 아이들의 엄마보다는 남편의 아내가 되라. 일곱 번째, 운전하는 남편을 기사로 만들지 마라. 운전 중에 잔소리는 생명 단축의 지름길이 된다. 아주 공감되는 이야기. 여덟 번째, 남편의 뿔뚝 성질, 버럭 성질을 좀 받아주라. 아홉 번째, 남편의 취미 생활에 지원군이 되자. 열 번째, 알면서도 쏘아주자. 아멘. 근데 여기 이제 연령으로 봐서 그래도 영감이 있어야지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은 조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여기까지만 하면 좀 불공평하겠죠. 이번에는 남편이 아내에게 외조의 고수가 되기 위한 10가지. 첫째, 아내가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군이 되어주라. 두 번째, 아내를 위해서 이벤트 맨이 되라. 세 번째, 아내의 우울증 관리사가 되라. 네 번째, 아내의 수다 방송을 애청하는 사람이 되라. 다섯 번째, 주부 섭진 생기면 슬프게 생각하라. 여섯 번째, 아내의 대변인 역할을 제대로 하라. 일곱 번째, 아내가 주말 연속극을 시청할 때 박수를 쳐주라. 마음대로 채널을 돌리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여덟 번째, 처가의 모든 가족을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고 가계도를 기억하라. 아홉 번째, 아내만을 위한 주방, 또 읽을 수 있는 서재를 꾸며주라. 열 번째, 아내에게도 출퇴근을 적용시켜 시간을 배려해 주라. 아멘. 아이고, 별로 없는 것 같아. 남편들이 아내에게 요구한 것이 순종과 헌신이라고 한다면 남편들이 아내에게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느냐? 명령하고 권위를 세우고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고 사랑과 이해를 말하는 것이. 이게 적절한 연결은 아닙니다만은 옛날 부흥사들이 불렀던 그 금주가에 보면 폐가 망신된 독주는 빛도 내서 마시면서
자녀 교육 위하여는 일전 한 푼 안 쓰려네. 아, 마시지 마라 그 술, 아, 보지도 마라 그 술. 우리나라 복받기는 금주함에 있느니라. 그런 노래를 불렀는데, 저 가만히 볼 때 그 시대 같으면 아내들도 여기에 포함될 것 같아요.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이 생각됐지만 여기에 사랑과 이해와 섬김이 다 찾아볼 수가 있어요. 월급 봉투 갖다 준다고 다 책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월급 봉투보다도 다정다감하고 사랑이 많은 남편하고 살고 싶어 해요. 집이 좁고 누추해도 이해심이 많은 남편하고 살고 싶어 해요. 좋은 옷 사주지 못해도 남편이 위로하는 한마디 얼굴에 활짝 밝아지는 것이 부인들의 마음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당신이 나이가 들었지만은 무엇을 입어도 잘 어울리고 품위가 있고 이쁘다고 그러면 끔뻑 넘어갑니다. 나는 처복이 많다고, 밖에서 음식 먹을 일이 많지만은 당신이 해주는 음식이 내 입에 맞다고, 가정의 분위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마 남자들 가운데서 진짜 미치겠네 이런 분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거꾸로 생각하면 피차 일반이라. 가정의 평화, 자녀들의 안정적인 정서를 위해서 우리가 조화를 이루자는 이야기예요. 남편이 권위가 있고 질서상 앞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할 것이다. 가정에서 가질 책임과 하나님 앞에 맡은 바 사명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알자는 이야기예요. 남편의 권위가 과음 지르고 큰 소리 치고 욱박 지른 데 사용하면 그는 못난 사람이 되는 거고, 콩가루 집안에서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 믿음의 가정인데 가장 큰 원리가 뭐냐? 물론 믿음이죠. 그러나 더 큰 원리는 책임이에요. 그럼 책임이 뭐냐? 아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복종하는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내인 것이고, 남편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실 때에 그 책임과 사명 때문에 무거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행복과 기쁨도 아울러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 어린 생명이 태어났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고를 겪어야죠. 낳아놓으면요 양육의 책임을 집니다. 얼마나 일이 많아요. 손 가는 게 많아요. 제 스스로 하는 것이 없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엄마 아빠 손이 가야 돼요. 힘들죠. 귀찮지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엄마 아빠는 없어요. 그 어린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요. 방실방실 웃으면 정신이 다 뺏기는 거예요. 똥을 싸도 아이고 좀 이쁘게 쌌다, 너무너무 행복해야 하는 거예요. 사명과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기쁨을 주었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의 기쁨, 할아버지 할머니의 행복까지 주었어요. 그 양육의 책임과 함께 기쁨과 보람과 행복도 함께 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와 책임만 가지면 고달파서 1년 못합니다. 거기서는 나만이 누릴 수 있는 신령한 기쁨을 가져야 성숙한 사람이에요.
힘들고 고달퍼도 내가 저것들을 봐서 힘내고 참아야지. 여러분, 대학 졸업할 때까지 돈이 2, 3억 든다 그러잖아요. 한 명에 말이죠. 그래도 부모는 행복한 것이고 자녀를 바라보면서 대견하게 여기는 것이죠. 자, 제가 지금 설교 중이지만은 한 5분 정도 영상을 보려고 그래요. 이건 KBS 방송된 건데 20분짜리를 제가 4분 50초로 편집을 했어요. 수원에 조영애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임신 검사를 해보니 이 아이는 태어나서 살 수도 없고 산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아이가 될 수 없고 4개월 됐는데 벌써 뇌가 밖으로 다 쏟아져 가지고 머리 안은 뇌가 일부만 남아있다. 수술을 하기 위해서 병실에 누웠는데 그 순간에 4개월 된 아이가 태동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포기하고 그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모세의 기적이라 해서 이름을 모세라 지었어요. 그 아이에게 성악을 지도한 사람이 수원에 있는 내가 잘 아는 분이에요. 슬픈 이야기에서 행복한 이야기. 우리 방송실을 틀어주십시오. 잠깐 한 4분 50초 정도 영상 보면서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기도 대표예요. 팀명이 모세의 기적.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아들은요, 태중에 있을 때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어떠한 모습이라도 좋으니까 살아서 내 곁에만 있어 달라고 했던 아이였는데 아들의 이름을 따서 팀명을 모세의 기적팀으로 했습니다. 아니, 지금 이 무대에 올라와서 노래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모세 씨가 생각보다는 좀 많이 불편하신가 본데 지금 현재 어디가 그러면 불편한지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임신 4개월 말경에 초음파 검진을 통해서 아이의 머리 뒤쪽 부분에 뼈가 형성이 되지 않은 부분으로 안에 들어있어야 할 뇌가 밖으로 다 쏟아져 나와서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돼서 수술실로 데리고 가려고 들어오는 순간에 아이의 태동을 느꼈어요. 의학적으로는 1%의 희망도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러면 이 아이가 수술을 해서 산다고 하면은 그것은 의학이 한 일이 아니라 신이 하실 일이겠네요 라고 하니까 맞다고 얘기를 해서 그럼 우리는 기도할 테니까 선생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해주세요 라고 해서 태어난 지 3일째 되는 날 밖으로 나온 뇌를 모두 절단하는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의사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대뇌의 70%, 소뇌의 90% 이상을 절단을 해서 이제 이 아이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말하지도 걷지도 못하며 온몸의 장애가 너무 극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하루만이라도 내 품에서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싶은 마음에 퇴원을 시켰어요. 그리고 집에 데리고 와서 본 아이는 정말 사람의 모양이 아닌 너무나도 말라서 그냥 숨을 쉬고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기적이었어요. 그런 아이를 보면서 그래 어떠한 모습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내 곁에 살아서만 있어 다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있었는데 어느 날 아이가 말문이 트였어요. 5살 때에. 모세가 노래도 스스로 익혀서 하기 시작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모세의 장애가요. 지체장애하고 지적장애, 시각장애 그리고 한쪽 귀도 들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노래하는 게 다 듣고 외워서 지금 부르고 있어요. 모세군, 네. 노래 부르면 기분이 어때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노래는 저의 없어서는 안 될 에너지고 저의 없어서는 안 될 저의 삶이에요.
어머님께 감사하다는 말은 부족할 것 같아요. 특히 또 이렇게 잘 커준 우리 모세 정말 멋있습니다. 정말 멋진,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나이예요. 우리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 모든 이 세상의 엄마들이 박수 보내드리고 응원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모세 고맙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 사랑, 이해, 배려. 성경에는 능력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능력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 재정적인 능력, 지식의 능력, 기술의 능력, 권력의 힘, 이런 것을 말하지만은 성경에서 능력은 절제하는 힘을 말해요.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하는 것, 믿음, 지혜, 인내, 분별력, 이런 것이 능력인데 그 뿌리가 뭐냐? 사랑이란 말이에요. 화가 나는데 참을 줄 아는 성숙된 마음, 큰 소리 치고 화가 나지만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자기 통제, 감정 조절, 자기 절제, 성질을 부리고 싶지만은 인자해질 수 있는 이것이 능력. 이런 것의 근본 뿌리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만족, 자기 성취를 위해 사랑하고 있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은 아무리 해도 늘 부족감을 느껴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두 기둥, 한쪽 기둥은 사랑과 이해, 또 한쪽 기둥은 존경과 칭찬. 이런 수준에 이르렀을 때에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가정이 될 수 있고, 그 사랑이 자녀를 길러내고, 그 사랑이 사람을 살려내고, 그 사랑이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나 시집 잘 왔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남편, 나 장가 잘 들었다고 이렇게 흐뭇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아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우리의 가정 다 이루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에서 살다가 가정에서 일생을 마칩니다. 사랑을 먹고 자라며 사랑이 꽃피우며 사랑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는, 사랑이 생명을 살려내며 사랑이 헌신과 책임 안에 기쁨과 보람을 누리게 하는 우리의 가정에 모세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자라는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다 미래의 꿈나무들이요, 큰 제목으로 아름답게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사랑하고 살아도 세월이 모자랍니다. 우리의 가정 안의 모든 미움을 다 물리쳐 주시옵시고 사랑으로 꽃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